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경계의 확장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크기와 위치를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그 나라의 언어가 통용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그 나라의 언어 표시가 있는 데까지가 나라의 경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언어가 보이면 대국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통용되는 언어도 없으면 그것은 조그마한 소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또 그 나라의 언어가 어디까지 통용되는가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또 그 나라에 통용되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언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신앙적 경계가 넓어지려면 발생하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매일의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또한 감사의 근거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 경계를 넓히는 겁니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선택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 현재의 모습이면 우리 현재의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는 도중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지켜주신 것, 그것도 감사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였을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만일 바로의 군대에 잡혔다고 하면 짐승의 이사이에 물린 먹잇감같이 순식간에 멸절되었을 것인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어서 지금은 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때를 지켜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도 그 사건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때만 지나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살 것 같아도 또 찾아오는 현재의 것에서 원망과 불만을 찾기 쉬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 분노한 바로의 군대에 잡히지 않게 하신 그 지난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의 확장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적 삶 가운데 부족과 결핍된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불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적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어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들의 손에 잡히게 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한 겁니다. 배은망덕하기 쉬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미치는 지난 날까지 소급을 해서 그 때를 면하게 하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적 경계가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겠는가? 이 가능성 제로까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를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통용되는 곳까지 그 나라이므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능성 제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라도 주를 찾고 주께 감사하며 강구하여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는 비록 99%라고 해도 실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봤을 땐 가능성 제로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크신 능력은 고난과 환난을 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이 큰 구원의 즐거움이죠.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겪기 전에 새 올무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날아가면 그땐 좋지만 그 전에 올무에 걸렸을 때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했을 때 그때는 다 끝났다. 절망적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비록 가능성 제로와 같은 이미 사냥꾼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먹다 남은 과자 몇 개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있는 그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또 모든 것의 결정권자요 또 막힌 것도 풀으시고 열린 길도 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대국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적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비록 뒤에서 맹렬히 차오는 아직 발생하진 일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나갈 것이요 이미 발생하여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좁은 자가 아니고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